하늘 10장 제2편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 낭독해 드립니다. 낭독하고 또 좀 해석이 필요한 것은 해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 이거는 영감의 글인데요. 하늘이라는 책입니다. 이지 와이시 저서했고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위로 천국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자는 온전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순종함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의 모든 수고가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셔야만 한다. 만약 인간이 자기 자신의 행위만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갖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은 가인의 제물로 상징되었다.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기심으로 부패하여진 것과 죄뿐이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진 것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에 그 영혼은 향상하게 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들은 힘에서 힘을 얻게 되며 승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셨기 때문이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산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잡게 하며 구속의 경륜에서 큰 위로와 만족을 찾아낼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산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굳게 붙잡게 하며 구속의 경륜에서 큰 위로와 만족을 찾아낼 것이다. 예수께 매달린 자들. 우리 구주는 야곱이 본 사다리이신 바, 그 맨 아래는 땅에 세워지고 맨 위의 발판은 가장 높은 하늘에 닿았다. 이것은 정해진 구원의 방법을 알려준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마치 사다리의 발판에 매달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매달림으로 받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으로 순종을 선택함.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베푸신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의 보혈의 값으로 구속하신 백성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를 통하여 순종하는 자녀로서 구원받도록 택하심을 받는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곧 그분께서 베풀었던 사랑이 제시된다. 누구든지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며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들 것이다. 14만 4천. 참, 여러분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원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실제 수다, 어떤 사람은 또 상징수다, 이러한 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한번 파헤쳐 보십시다. 14만 4천. 우리는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중이었다.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역시 그곳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그들의 겉옷 가장자리에 빨간 테를 두른 것을 보았다. 그들의 면류관은 찬란하였고 그들의 옷은 깨끗한 흰색이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게 되었을 때 나는 그들이 누구냐고 예수께 물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과 함께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의 어린이들이 있었다. 그들 역시 겉옷 가장자리에 붉은 태가 있었다. 시온산이 바로 우리 앞에 있었으며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런 성전이 있었다. 그 성전 주위에는 다른 7산이 있었고 그 위에는 장미와 백합들이 자라고 있었다. 장미와 백합꽃 참 아름답죠. 나는 그 작은 어린아이들이 산 위로 올라가거나 그들의 선택에 따라 그들의 작은 날개들을 사용하여 날아가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들을 꺾는 것을 보았다. 오늘 여기에서 배우네요. 하늘나라에서 꺾는 꽃들은 시들지 않는 꽃이군요.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꽃을 꺾어서 집에다 놓으면 일주일 지나면 시들어버리는데, 거기에서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들을 꺾는 것을 보았다 그러네요. 그 성전 주변에는 그 장소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각종 나무들, 곧 회항목, 소나무, 전나무, 기름나무, 도금양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때에 알맞게 열매가 맺히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무화과나무 등이 있었다. 무화과나무는 제가 어렸을 때 어, 우리 오빠가 심호하시는 교회에 그 사택에 그 무화과나무가 있어서 알고, 회항목 더 연구하고, 소나무는 알고, 전나무, 기름나무, 도금양나무, 석류나무도 이 번역이 잘 제대로 되었으면 석류나무도 보았고, 이제 회항목과 기름나무, 도금양나무, 전나무에 대해서 더 좀 설치를 하고 싶네요. 그것들은 모두 그 장소를 아름답게 해 주었다.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오직 14만 4천 명만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아, 이 성전은 가장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된 7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었다.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된 7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었다. 내가 그곳에서 본 놀라운 것들은 도저히 묘사할 수 없다. 내가 가나안의 언어를 구사할 수만 있으면 여기에서 가나안은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그 세계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을 테인데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 글씨로 돌판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엘렌지 와이드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다른 세상들을 구경시켜 주셨다. 나에게 날개가 주어졌고 한 천사가 나를 그 도성으로부터 밝고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했다.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때 그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네가 신실히 행하며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다. 여기에 많은 질문이 생기고 또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이 있지만 좀 더 연구를 한 다음에 더 여러분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낭독만 하겠습니다. 아벨은 영생을 얻을 것임. 그분의 재림 때의 의인 아벨로부터 마지막 죽은 성도까지 모두 소중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의 영원한 유업,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약속의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덴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승리자들이 면류관을 받을 것임.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양심상 정직을 보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진리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않는 한 성공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긍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시련이 우리의 길을 둘러싸고 어떠한 도덕적 흑암이 우리를 포위할지라도 우리는 꾸준하게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선한 사업에서 용기나 희망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 인내와 믿음과 의무를 좋아하는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일의 과업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영혼을 결코 바라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에서 여기 저기 그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하는 중에 타이포가 생긴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데, 이, 어, 이 번역은 아마 맞는데, 이 타이핑을 하시는 분이 이거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라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한 것 같은데요. 생명의 면류관은 오직 승리자의 이마에만 씌워진다. 각 사람에게는 생명이 지속하는 한 하나님을 위한 열렬하고 엄숙한 사업이 있다. 사단의 세력이 증가하고 그의 관계가 더해감에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책임을 맡은 자들은 기량과 민알과 철저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다른 사람들을 깨울 의무도 있다.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예수님 재림 때 하늘나라에 가서 제 성품이 변화되는지 알았는 그때는 온전하리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 영감의 글을 보면 변화의 사업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지금 변화된다고 하죠. 지금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품성으로 변화되고 재현되는 것이 지금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의 저수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땅이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 후 우리는 영원의 끊임없는 시대를 통하여 올 세상의 모든 영광을 그분과 함께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엔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승리자에게 약속된 행복과 평화, 사랑과 아름다움의 삶이다. 그곳엔 죄도 없고 마음 써야 할 근심이나 거주자들의 평화를 괴롭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기뻐함을 입은 자들일 것이다. 그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죄를 도모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지나침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원형적인 대속죄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과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아침을 기다리는 이들보다도 더욱 열렬하고 간절하게 굳건히 구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펴보는 이들의 이름이 인침을 받은 이들과 함께 계수될 것이다. 그 영혼이의 모든 진리의 빛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서약한 믿음에 일치한 행동을 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사로잡혀 그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타락시키며 그와 함께 죄에 연합한 이들을 타락시킨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도말될 것이며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밤중에 어두움에 남겨진 바 될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죠. 우리 앞에 하늘이 이기는 자를 위한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그러나 승리자에게만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의의 예복을 입은 자만이 하늘을 얻을 것이다. 여기 의의 예복을 입은 자란 말은 그리스도의 의로운 공의의 옷인데요. 우리의 죄를 이미 대속하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의 죄를 다 대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의로운 예복을 입은 자만이 하늘을 얻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종류의 불일치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을 지배했던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지배했던 원칙, 이타적이고 자아희생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 원칙, 생명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생명이 연결되었던 그 하늘의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이것도 2편, 3편까지 가야 되니까 2편은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2편, 그 다음은 3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있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고 고귀하고 영화로움. 신실한 승리자를 기다리는 영광은 이루 형용할 수 없다. 주께서 그분의 신실한 자들을 크게 영화롭게 하시고 고귀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삼나무와 같이 자랄 것이며 그들의 이해력은 확실히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각 지식에 진보된 단계에서 그들의 기대는 현실 아래로 멀리 내려갔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의 사업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이러한 저택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영접하도록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넓히실 것이다. 아멘. 오늘은 하늘 제10장 하늘에 누가 있을 것인가 지금 2편 신실하고 고귀하고 영화로움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여기 단락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참으로 좋은 것들.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죠. 로마서 아마 8장 32절이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치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나온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고귀하고 영화로움 2편까지 하고 다음번에 3편을 하겠습니다.